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팔아서 힘써 간구하오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간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내의 저거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내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니 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마른 내 영혼 누가 임히 허락하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디 내려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내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니 돈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네.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강의 물결에 눈이 쌓여서 내 영혼의 개포 한량없도다. 우리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오늘 23일차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힐링로드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35일 작정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힐링 로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덧입을 자들을 주님이 예배하여 주셔서 마음을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표 속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주님 앞에 이제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주셔서 각인되며 뿌리내리며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역사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을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또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35일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지금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3일 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눈을 열고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 그동안에 그냥 대충 읽기만 했지 깊이 있게 묵상하거나 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분들이 많이 없었음을 사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와 더불어서 마음의 다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 그러니까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을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바울에 의하여 전도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배경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주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서서, 환상입니다,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즉시로 가서 간 곳이 지금의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수일을 유하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곳에 이제 우리말로 비단장하죠. 산업인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라의 이제 군대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신앙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방문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 천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굽니까? 그 천사가 직접 말해도 될 건데 저 요바에 가서 그것도 정확하게 찍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장 시몬,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저 나사렛 예수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이름으로 회개가 선포되어서 죄 용서함을 주는 회개가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고넬료와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듣고 있을 때 사도행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 중에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살려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짐승과 새는 물질적으로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봐서는 그 모양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에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만들어준 최고의 걸작품이고 이 지구 땅덩어리의 모든 생물과 이 것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완벽하게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축복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횡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불행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마귀 말 더 믿었던 불신앙,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거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자에게 고백이 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리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의 키워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많이 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럼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입니다.
본래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사람이 붓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자기에게 관한 것을 보고 그 회당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읽다가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부분에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세워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한 분이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죄를 이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인간 중에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 인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제사장이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도 직사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두 아들이 대신 해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만 해야지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당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우시아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강성함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일을 왕이 집례하겠다고 그냥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왕이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저는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화자가 나와가지고 입을 찢으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부르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밤나무 상술이 남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는 것 같이 시대의 그루터기 렘넌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7장 7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 누구냐? 바로 이 이사야서라,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일입니다. 왕의 일이에요. 왕을 세울 때에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가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국가라 그러죠. 처음에는 그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시대를 갖다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하다 보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하면,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도 고정된 사람을, 고정된 왕을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막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습니다.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지내가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왕으로서의 부적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거기에 왕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 있는 부분에 세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에 있는 부분의 것에서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사탄을 꺾는 왕,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앙, 죄, 사단,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나사렛 예수님이 와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해결한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뱀의 후손이 내가 너로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의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의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제 언약을 가진 언약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룰 자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것도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모든 내용의 조제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그 전달하는 사람에게 쏟아붓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의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하게 한 겁니다. 마음을 믿어서 믿음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틀리게 알았어요. 비슷하게 알았어요. 속성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온 거룩한 씨,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것. 뭡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고부터 시작하는 그날을 맛본 사람이야만이 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6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득해야만 가득합니까? 이걸 가리켜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량성으로 날 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충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과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 그것만 잡고 좀 깁니다마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빌립보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에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내게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명하면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명하니까 병자가 고침받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돕는 천사의 능력의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들며 따라다니며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는 게 또 뭐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요? 생각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묵상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음을 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해방시키는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수종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웅다웅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동물들과 같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이 있음을 전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의 전도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약속대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녀 종들도 예언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주시며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며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 힐랑리돈교회에 아버지 모든 일에 바라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